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교회를 헐게 하는 시험들입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시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혹에 넘어지도록 그렇게 시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지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보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시험들을 통과가 난 후에는 주신 은혜가 있고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들을, 훈련들을 잘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로는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피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혼나기도 하고 창피당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받게 됩니다. 그럼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해 가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깨닫고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면 막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점점점 말도 배우고 걸음도 배우고 어른이 된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 어떤 시험보다 큰 시험인데 이 시험의 내용 우리가 익히 잘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시험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이 뭐였지요? 세 가지지요. 크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두 번째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세 번째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런 시험들을 요구하신다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 글쎄요, 다른 요구들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요구들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요구를 기꺼이 해드립니다. 순종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자, 첫째 시험이 뭐지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네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어서,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 있긴 있지요. 86세 됐을 때까지 아들이 없으니까 85세지요. 85세까지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이 없어서 부인이 그러지요. 우리 집 아들이 없으니 몸종을 들여서 우리 아들 낳읍시다.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란 아들이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86세에 얻게 됩니다. 뭐 하려고요? 상속자로 삼으려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방법으로 네 머리로 낳은
네 생각으로 낳은 그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다 말합니다. 내가 아들 주겠다. 내가 진짜 아들 주겠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얼른 안 주십니다. 86세의 아들을 얻고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다면 14년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세에 그의 부인 90세에 하나님이 이삭이란 아들을 주십니다. 왜 그때 주셨을까요? 이왕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아브라함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이때는 아들을 출산할 수 없는, 사람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미 늙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남편도 없고 부인도 없습니다. 그때 주신 겁니다. 왜 그러죠? 그 준 아들은, 그 하나님 계신 그 아들은, 이삭은 니들이 낳는 것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그 아들은 네 아들이지만은 또한 누구지요? 그 아들은 하나님 신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고 내 실력으로 할 수 있고 내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못하게 될 일이 많습니다. 안 되게 하십니다. 실패를 많이 하지요. 내가 기대하지 않을 때, 내가 뜻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뜻밖에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게 뭐지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독자 이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그 부인 두 사람 사이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그런 아들입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누가요? 첩이, 몸종이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정식 부인 바로 사라 사이에 낳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겁니다. 그 약속하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삭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못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번제는 제물을 태워드린 제사입니다. 번제는 태운다는 의미의 태울 번자지요. 번제, 태워드린 제사. 아들을 죽여서 나무에 올려놓고 그를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받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은 좀 미적미적할 것 같아요. 만약에 드리려고 생각했을지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즉각적인 순종이죠. 핑계대고 늦게 갈 수 있으면, 오늘 좀 몸이 피곤한데 천천히 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지요. 두 종을 데리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만약 이때 자기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내가 말렸을 겁니다. 당신 미쳤어 그럴 겁니다. 다른 건물 어떻게 아들을 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말렸을 겁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한 어떤 일들은 사람과 의논하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막습니다. 인정이 막아버립니다. 내가 주 앞에 결단하고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을 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정이죠. 인정에 끌려버리면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지요? 집에 가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지요. 너 같은 똑똑한 녀석이 또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막았을 겁니다. 그러나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정에 끌리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죠. 인정에 끌리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어떤 가족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따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인정에 끌리면은 거리 가야죠. 그 행사에 참여해야 되죠. 우리는요, 인정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 순종함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 자칫 잘못하면 거기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믿음의 길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를 바로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좁은 길 가야 됩니다. 인정에 끌리지 말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결단하고 나가야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갑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하죠? 5절 말씀 보십시다. 제 3일 길 가가지고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산 밑에서 종들은 밑에 놔두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곳에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뭔 일이죠? 이왕이면은 종들 데리고 장작짐 챙겨가지고 같이 동행하면 좋지요. 고생 덜 하고 그들이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근데 종들은 밑에 놔둡니다. 기다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이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만약 종들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린다면 아마 종들이 말리겠지요.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뜯어 말릴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나는 주께 드리려고 했는데 종들이 말해서 내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이런 핑계거리를,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안 하려고 하면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면 핑계거리가 제거됩니다. 안 하려고, 피하려고 하면은 무슨 핑계를 대든지 핑계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난 못하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 사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못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못할 핑계를 찾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를 찾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순종하지 못한 핑계를 찾지 말고, 피하려고 하는 핑계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입장을 버리고 주님이 과연 뭘 원하신가, 그걸 따라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무 짐을 누가 지지요? 이삭이 지고 갑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나무 짐을 누가 지고 가죠? 아들 이삭이 지고 갑니다. 이삭이 나무를, 자기를 태워 죽일, 자기를 죽일 짐을 이삭이 지고 올라갑니다. 마치 이 모습은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주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지요. 그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제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신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TV 영화 보면 오버랩이라는 거 있죠. 두 화면이 딱 겹치지요. 그것처럼 바로 이런 장면이,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시켜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여겨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올라갈 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하죠. 7절에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나무는 있고 모든 걸 준비되는데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 드린다고 하면은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어린 양은 안 데리고 옵니까? 물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무에 산에 올라갔는데 아이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참 훌륭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자, 세 번째,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지요.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그 나무 위에다가 번제를, 자,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를 아버지가 죽이려고 합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자, 이때 아들의 그 모습입니다. 한마디 반응했단 말이 없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볼 때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언젠가 TV 보는데 그 양털을 깎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주인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위로 양털을 자르는데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세상에 움직이기도 하고 울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쪽 뒤집으면 이쪽 가만히 있고 또 이쪽 깎기 이쪽 뒤집으면 가만히 있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토록 모욕하고 모함하고 나쁘다 말하고 해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아니하십니다.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십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잔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하신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자,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는데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드렸지요. 누가 준비했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 양을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까? 뿔이. 그게 어떻게 보이게 합니까? 어찌 그 옆에서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드리라고. 아브라함은 드렸습니다. 아들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양을 드렸지요.
하나님 원하신 데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아들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이 어려운 시험에 그가 합격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합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17절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내 씨가 무엇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 내 씨는 여럿이 아니라 하나인데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여기에 나온 이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한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표입니다. 이삭은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았습니다. 이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한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는 누구지요?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가 그 대적의 성문이 뭡니까? 원수의 성문을 열고 그 성 안에 모든 걸 정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단마귀, 원수의 사단마귀 세력을 정복할 것이고 그걸 이기고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회방할지라도 방해할지라도 무서운 모습 달려들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우리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어둠의 세력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게 파괴됩니다. 이 시대가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간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예수를 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를 주인 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예수 피를 나에게 적용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 피가 내게 임합니다. 예수 피가 내게 적셔져야 깨끗해집니다. 예수 피가 내게 적셔져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 피가 없는 곳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역사합니다. 이겨버립니다. 예수 피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피를 내가 발라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를 제시했죠? 어디 땅으로?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땅은 어떤 곳이냐? 바로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에 올라갔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어디에 그때 건축했다고요? 모리아 산에다 건축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성전이 어디 건축될 것인가를 알려주신 거지요. 바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장소를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원래는 솔로몬보다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장소를 정해놓고 또 건축 재료를 전부 모았지만은 하나님께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 없어. 다윗이 결국은 못 짓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 짓게 되는데 다윗이 이 성전터를 어디다가요?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터를 정해 놓았습니다.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 계시고, 자, 지금은 타작할 때 기계가 해버리기 때문에 관계없지만은 옛날에는 기계가 전기가 없는 시절에는 바람을 이용해야 됩니다. 곡식을 털어서 어떻게요? 바람을 이용해서 죽정이는 걸러내고 알곡을 골라내야 됩니다. 높은 곳, 타작마당. 곡식을 얻는 터지요, 마당이죠. 자, 누가복음 3장 17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장차. 어떤 일요? 예수님 그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고, 타작하려면 돌밭에서 못하지요. 모래밭에서 못하겠지요. 땅에서 하더라도 마당에서 저희들 봤는데 마당을 먼저 깨끗이 쓸어야 됩니다. 먼지가 없도록, 흙이 없도록, 자갈 같은 것이 없도록, 곡식에 섞이지 않도록 먼저 깨끗하게 마당을 쓸고 그 위에서 콩을 두드리고 타작을 모았습니다. 타작마당을, 누구의 타작마당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한 일을 하십니다. 이 타작마당이 바로 성전터였죠. 성전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타작마당은 자기의 타작마당,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걸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구분하시고 앞으로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들어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의 피의 적용이 없이 피로 씻지 아니하고 자기의로 산 사람들은 다 죽정이 되어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시기 원하십니다. 믿음의 성장은 순종을 통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려면 순종 없이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순종한 만큼 자라게 됩니다. 순종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다 말씀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순종하지 못한 것이 뭐지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욕심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인정입니다. 어떤 사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과 인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아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향한 바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은 영생입니다. 순종 없는 영생은 없습니다. 순종이 영생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한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들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신명기 8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달아보셨지요. 그 명령을 지킨지 안 지킨지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모든 모습들을 보실 겁니다. 모든 모습들을 또 보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실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한지 어떻게 행하는지 보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주신 음성들, 명령들, 또 시험들, 이것들을 감당하는 길은 내가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내 입장을 좀 내려놓는 것이고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고 인간적인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을 때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처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예수께서 순종하신 순종을 내가 먼저 받습니다. 그 믿음은 받지요. 주께서 이미 순종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순종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린 이루어 놓으신 예수가 이루어 놓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뭘 하는 거 아니고 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겁니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순종할 수 있었지요?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아들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능히 살릴 줄로 믿은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 믿음이 있었지요? 네 새롭게 준 약속의 아들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죽어버린다면요, 하나님 약속이 무산돼 버리죠.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아들을 드릴지라도 죽여드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게 뭐죠?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죽음 후에 부활신앙. 내 몸이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부활신앙만 갖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확실한 믿음이 됩니다. 우리 이 몸은 언젠가는 죽고 썩을 것입니다. 그 죽음 후에 우리 몸은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 좋은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로 하십니다. 순종해 드림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생의 길을 가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